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12월은 유난히 그리운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해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떠오르는데요.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가정이나 이 가게에서 상점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장식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들은 이 성탄절 찬양이나 연극 등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님 탄생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유난히 그리운 올해 또 12월입니다.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서로 교제하는 또 설레는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비록 준비하기 위해 몸은 힘들지만 복된 준비 시간이었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준비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좋은 침대나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할 사람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준다 하여 세례 요한으로 불리우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거론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출생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요한이라 이름하고 그 아이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인물로 요한을 택하셨고,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장하면서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 이 메시아가 올까?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과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정신없이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성탄절이네, 노래가 들리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복음이고 생명이고 내가 받을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기다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장성한 후에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와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오시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니면 큰 대도시에서 외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도시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외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바라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어디에서 지내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빈들 곧 광야에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대단한 흥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행색이나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다. 혹시 그가 그리스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아, 또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또 우리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일지 몰라 라며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나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세례 요한에게는 유혹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나 선지자라고, 맞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며 나를 존경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 물었을 때에 가장 먼저 단호하게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힘썼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고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 선지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행하였더라면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주의 길을 방해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사랑했고 가졌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 사함에 관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 제사장은 그가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미리 알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대항하며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황제 안티오코스 4세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도록 우상을 섬기게 했고, 유대인은 잘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 산의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하게 합니다.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아주 이 마지막에는 이 애굽 원정이 실패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지를 끌고 들어가서
이 돼지 피를 이 예루살렘 성전 벽에 발라 더럽히는 불경한 일을 저지르고 성전의 금고와 기물을 약탈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안티오쿠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자행했던 자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학대가 더해지자 대단합니다. 유대의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독립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토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악한 로마로부터 구원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에게 독립 또 강력한 국력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보이셨던 겁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며 사는 것을 애통해하기보다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애통해하며 이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영접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임을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한 폭력과 억압, 가난, 육신적인 질병, 차별, 그 악함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인들,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과 악의 도움으로 고난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실 때에 사람과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구원의 상황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외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은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 또 세상적인 즐거움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에 사로잡혀 예수님 탄생의 의미와 기쁜 소식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사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조심해야 할 대상이지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이겨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코로나 조심하고 정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 찬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광야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연말 분위기, 또 코로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취해, 이런 것들의 염려에 단순한 감상에 빠지거나 확진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또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그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 풍성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